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4장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을 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교회가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휴거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휴거란 것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끌어올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헬라를 보면은 이것이 무슨 의미구나 분명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 이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의 명령형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능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휴거란 것이 우리가 휴거할 때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 소리 듣고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 소리 듣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은 아나바이노 이것이 능동태로 되기 때문에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올라간다 휴거를 내가 올라가는 이런 표현은 휴거 표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휴거하는 장면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휴거하는 장면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끌어올려 이 말이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썼고 이거는 낚아채어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 수동태로 되어 있고 낚아채어 올라가는. 자,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동태로 되어야 됩니다. 한 군데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도 똑같은 하르파조라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휴거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올렸어. 우리가 올려가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이 말씀은 휴거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휴거가 될 수 없다. 자, 어쨌든 휴거 말 나왔으니까 휴거는 언제 하는가?
언제 하는가? 자,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은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이니까 7째 나팔이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이랬습니다. 나팔 소리가 났을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그때 다 변화하여서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고 마지막 나팔에 휴거하는구나.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올라오라고 하셨느냐? 올라오라고 하신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려고 올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믿음 지키는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 지키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은 장차 있을 일을 다 미리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왜 줬습니까? 알아라고 준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고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홍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알고 또 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느냐? 얘기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유 하나님 거기 우리 롯이 사는데 조카 롯이 사는데 그 의인 50명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고 아브라함이 알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은 다 주의 종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성도에게 직접 다 알려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런데 말세가 돼서 내가 기도해서 받는다. 이건 정말로 큰일입니다.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열거하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해서 받겠다. 기도해서 받으려 하면요. 누가 먼저 선수 치느냐? 거짓 선지자가 먼저 선수 칩니다.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제사장답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받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도록 하면은 됩니다. 기도해서 받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더 앞서서 쏟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2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에 감동받으면은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감동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성령 감동하면 저절로 다 된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 오늘 이 말씀에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자, 이게 뭐냐?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I was in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었다. 요 단어가 직설법, 부정과거, 디포동사입니다. 디포동사는 능동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 안에 있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요한이 태도를 어떻게 취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이 어떤 태도를 취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모르면은 느헤미야서를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관원장입니다. 아주 높은 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기를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온 소식이 예루살렘 성문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렇게 황폐했다 소리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는데 근심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술을 따라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내가 알기로는 너는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그래 수심이 가득하냐? 임금님 앞에 가는 사람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짝 겁을 냈어요.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뭘 도와줄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임금님의 말씀을 딱 듣더니 잠깐 즉시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무슨 무릎 꿇고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잖아요. 주여, 속으로도 임금 앞에서 주여 여호와여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지요.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1장에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죽었는 것 같이 얼마나 떨렸으면은 죽었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얼마나 떨렸겠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뭘 했느냐?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은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야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능동적으로 있었다 이 말은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다 이 말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동 받으려고만 자꾸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이제까지도 도와주시는데 이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글은 번역하기를 성령에 감동되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성령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이제 계시록 4장 3절을 읽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보호자가 있는데 누군가가 앉아 계신 것은 분명한데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모양이 보석 같더라. 그런데 무지개가 보호자에 둘러 있더라 이랬습니다. 무지개가 보호자에 둘러 있더라. 왜 무지개가 보호자에 둘러 있느냐? 보호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지개가 둘러져 있더라. 왜 무지개가 둘러져 있느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제 주셨느냐? 노아 홍수 심판하신 후에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는 물로서 심판 안 한다. 이런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심판 안 한다고 주신 게 아니고 물로서는 심판 안 한다.
이런 언약으로 주신 게 무지개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에는 물로 심판하셨고 다음에는 물로는 심판 안 하지만은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는가? 베드로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7절을 읽도록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전에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은 이번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에는 불로서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심판하신다. 야, 물로 심판하는 것도 무서운데 불로서 심판하면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런데 물심판 때에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보호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됩니다. 왜냐? 물심판 때에 노아가 보호받았듯이 불심판 때에도 우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호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노아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방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방주 설계도를 주셔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자기 힘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앞으로 있을 심판 때에도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행위구원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 손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앞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가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그 큰 배를 노아가 무슨 재주로 잘 만들었겠습니까? 노아는 그 큰 배를 본 적도 없는 그 배를 열심히 만들었더니 그 많은 짐승이 타고 1년 동안 있었는데 물 하나 안 새고 완벽한 배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완벽하게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를 줬습니다. 설계도를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무렇게 어쨌든 배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안전하게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이 성경을 들고 성경에 있는 방주의 설계도를 규격을 가지고 조선소에다가 갖다 주고 이렇게 배 만들면 배가 안전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조선소에서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은 이런 규격은 아주 안전합니다. 최고의 파도를 쳐도 30m 이상의 파도를 쳐도 안전한 규격입니다. 좌우 길이가 아주 안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져놓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호해줬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안전하도록 모든 규격을 아주 안전한 규격으로 아주 과학적인 규격으로 다 설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러면 배를 만들 때에 설렁설렁 만들었느냐? 몰라서 처음 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경을 써서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배를 본 적도 없고 하는데 설계도를 딱 보니 이게 어떻게 됐구나. 한눈에 다 알아봤을까요? 모르는 것도 있었을까요? 전문가가 해놨는 거를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주셨듯이 오늘날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눈에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도하면서 또한 연구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한 단계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갈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데까지 딱 하고 딱 끝나보니까 이랬구나. 끝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부분만 딱 끝나니까 딱 끝나고 보니까 이렇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게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다 이해 못한다.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알아놓으면은 막상 일 당계실 때에 전체가 딱 이해가 되도록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계시록을 연구해서 알아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한번 읽으면 다 알고 그건 없다 이런 얘기. 하여간 노아도 아는 만큼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으셔서 어느 만큼 잘 만들었느냐? 물 하나 안 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졌듯이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할 때에 완벽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받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계시록은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믿으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도 아는 만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을 지키는데 주일날이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을 지켜라는 말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을 지켜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11시부터 12시까지 지키니까 다른 성경도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면 주일날을 다 지켜보면은 다른 말씀도 또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노아가 처음 만드는 배심하는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더니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우리도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완벽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신약에서도 분명히 그대로 하신다. 아무렇게나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만 지켜주시면 저절로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대로 노아가 배를 그대로 설계도 되어 그대로 만들었고 노력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는 만큼 예배를 지켜라 말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을 지키는 거지 예배 시간 지켜라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만 말씀이지만은 11조를 하는 것이지 월정흥금하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해보면은 다른 말씀도 이해가 되고 계시록도 이해가 된다. 그대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안 되는 것이 뭐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를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가지지만 사랑은 포기해버렸어요. 촛대 옮긴다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사랑의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듯이 믿음만 아닌 그리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다. 많이 배웠다. 버가모 교회 보니까 엉뚱한 거 배웠습니다. 발람의 교훈 배워가지고 열심히 지킨 거 소용없어요. 니골라 당의 교훈 배워서 열심히 지킨 거 소용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운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온전한 것이 없더라.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왕에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서 온전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능력이다. 그래서 그대로 지켜서 보호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대환란을 의식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대환란, 인지왕이고 나팔지왕이고. 대접지왕은 왜 얘기 안 하느냐? 대접지왕은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인지왕, 나팔지왕 이런 지왕을 당할 때에 얼마나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자신도 지키고 노하나 배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말씀 지키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교우들도 우리의 가족도 완벽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수록 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서 보호받고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